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가 내게 귀 기울이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그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되는 기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이루어진다는 말,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영적 무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결심을 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짧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짧게 기도하고 또 누구와 대화할 때 또 구령할 때 짧게 기도하고 이런 걸 말고요. 내가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서 내가 주님과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한 지역의 지역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곳곳에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진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통째로 배교를 한다든지 반역을 한다든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 목회자로 간 사람이 한 30명 이상이 나가서 뭐 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중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8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거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의 수준은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가 하는 얘기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든지 마귀가 어떻게 성경대로 바른 교회들을 없애버리고 복음과 진리 전파를 막아버리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거기가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뭐 인원에 관계없이 그 지역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기도예요. 희생과 기도가 없다면 마귀의 공격에 지역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청주 성경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과 주님의 섬김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는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경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경시하게 된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부분의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질병, 말씀에 대한 이해, 심지어 물질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해결된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그 고난을 탈피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더 오히려 이겨내는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맨날 입으로 떠들고 다닐 거다 그거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구해내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무엇을 먼저 도우시냐면 영적인 도움을 먼저 주십니다. 영적인 도움.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슨 주님 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벌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 내가 물질을 줘도 그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을 환경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먼저 받으면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쌓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되죠. 음성에 있을 때 거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릴 처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곳곳에 뭐 목포에도 있었고 뭐 어디 곳곳 대구에도 있었고 곳곳에 다 있었잖아요.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진단 말이죠. 역시 그 음성에 있을 때도 그렇게 공격해서 없어질 뻔했는데 다시 소생이 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거의 없어질 수준, 없어졌다가 없어질 수준 갔다가 살아남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워낙 마귀의 공격, 타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데, 대단히 주님하고 가깝게 지나는 거죠. 매일 매달리는 거죠. 주님 마귀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세상적인 능력이나 내 과거의 경험의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지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 많이 없어졌잖아요. 충청남도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경상북도도 없어졌고 경상남도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죠. 무슨 경주 포항에도 있었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의정부도 있었고 무슨 곳곳에 있었잖아요. 다 실격이 돼버렸죠.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거기서 1차적으로 대단히 큰 성경을 갖고 2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 청주에 와서 여기 이사 와서는 BBCI 그 마귀가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 영향으로 후속,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팍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비실비실 되는 사람, 부상자들이 있다가 나중에 설설설설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슬금슬금 이제 믿음이 쓰러져서 그냥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다가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들을 또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뭐 사람의 숫자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역을 했을 때 순식간에 커질 수 있지만 그냥 마귀에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건들지 않죠. 마귀가 같은 편이라 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어때요?
지역교회를 공격하면서 몸에 질병을 또 막 몸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욥기 내용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재산까지 뺏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병들게 하고, 그리고 돈이 없도록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이 마귀의 공격 방법. 당할 수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정말 원전히 밀착돼서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경험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관해서 1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이야. 내가 많은 사람은 더 돈을 갖고 싶고 아까워하지만 쓸 때는 1억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10억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10,000원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경험 많이 해본 사람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몸은 병들었지, 사역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거리 설교도 해야지 했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예요? 힘의 원천이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당하니까 주님, 이가 다 들떠버렸습니다. 빠진 것만 한 6회 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발음이 세서 이거 할 수 없네요. 주님, 저 설교를 하는데 그 틀리를 해도 발음이 안 나가니까 막 걸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얼만데?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6대 제일 서울에 싼 데 찾아가지고 좋은 데 찾아서 강남이 돼도 싼 데가 있었어요. 그 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7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끝나고 돈이 남아서 7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형제가 10명인데 다 나눠주고 똑같이 나눴는데 그 700만 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다 사용하고 남고 뭐. 자, 그뿐만 아니고 그 뭐 거주지가 있어요. 저는 주님 사역할 때 서울에서 그냥 집도 다 버리고 왔으니까, 뭐 내가 일하던 거 다 버리고 왔으니까 뭐 갑자기 무슨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해당되는 금액을,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셨죠. 과거에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3년간 집을 버리고 왔는데 집 없이 그냥 새빵살이를 한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게 뭐 아쉬울 거나, 나 집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나 이런 걱정이. 주님께서 작년에 아파트 32평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전에 뭐 많은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작은 것이 저한테는 큰 것이다, 그 얘기죠. 그때 상황으로서 대단히 큰 것이에요. 왜? 내가 그걸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그걸 해주시니까. 주님 해주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역교회가 파괴될 우려에 있을 때 주님하고 관계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셨고, 물질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그걸 견뎌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해줘. 제가 주님께 사역할 때 지금까지 주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안 해준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때까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하면 컴퓨터, 주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대로 해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나? 내가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불렀다. 고난의 날에 내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높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얘는 이것을 줘도 쓸데없는 짓을 안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부르짖으라 이거죠. 부르짖으라. 고독할 때 부르짖으라. 내가 빚을 지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
박해받고 있을 때 부르짖으라.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굶주릴 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주님이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 한 번도 노하거나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다고 얘기죠.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없고 막 갑갑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그 얘기죠. 그거를 우리한테 기도에 그러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는데 안 한다 그 얘기죠. 무슨 고집이야 그게. 무슨 똥고집이냔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그냥 어디에 덜렁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그리고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거기 하나 지역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또 마귀가 막 집중 공격을 해버리죠. 하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어디에 하나 생긴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지금 하나 생겼어요. 여기 안동에. 우리 구교준 형제가 여기 세 사람 나오잖아요. 거기하고 거기에 있던 또 한 형제가 신학을 마쳐서 나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에서 젊은 형제가 가서 이제 한 1년간 설교하고 하는데 안동에 지역교회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여기 그때 두 분 부부가 왔잖아요. 거기 5명에다가 또 저쪽 다른 지역에 또 몇 명씩 이렇게 멀리 있는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주님께서 그 지역교회가 경상북도 지역에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물론 대구에도 생겨야겠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참 어렵죠. 한참 걸리는 것입니다. 한참 걸려요. 자, 이와 같이 주님 그런 것들은 모두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죄를 왜 자백할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어느 형제 어느 자매 무슨 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합니까? 아니, 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 죄를 자백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 많이 받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죠. 더 열렬하게 즐거울 때 여러분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죠. 가정에서도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배 일부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주님께 그냥 아름다운 소리로 내가 낼 수 있는, 나는 원래 목소리가 나빠. 그래도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아름답게 크게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죠. 올려드려야죠. 영적 전쟁으로 피곤하고 어렵고 바쁘고 몸이 모두 망가져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제가 그랬죠. 기도의 노트. 제가 오늘 그거 갖고 올라오는 건데 기도의 노트를 저는 기도 노트를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날 무슨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어떻게 드렸는데 지금 누가 어디가 아픕니다. 제 노트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과거에 하여튼 실족한 성도들 이름까지 그 현상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쫙 보면 이 사람이 왜 쓰러졌는가 하는 게 나와. 그걸 다 종합해서 한번 쭉 과거 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쓰러졌을까? 그 사람의 쓰러진 형태, 믿음의 형태, 이것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응답이 어려울 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방언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심지어 춤추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읽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가증스럽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설교나 충고나 묵상 가운데 그런 것은 그런 걸 안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안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딱 들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일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거듭났어도 서서히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과 연관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먹는 그리스도인에서 내 주님의 일과 관련돼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게 뭐냐면 다른 주님께서 명령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증거해라. 전부 지금 마귀의 휘하에 있으니까 그것을 증거하라. 복음 전파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하나님 일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복음 전파가 없으면 그건 성경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교회처럼 사람 모으고 찬송하고 바자회하고 무슨 철야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모이고 어디 봉사활동 가고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분께 기도드리는 사람이다. 그분께 기도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가운데 기도응답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가운데 기도응답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미 이 내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주님의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적용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터는 구원받았지만 관계가 소홀하면, 기도하고 교제가 소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에서도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어려워 내가. 근데 그 못 받는 것은 주님부터 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간절하게. 근데 난 드렸는데요.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달라고. 그런데도 안 되네요. 그러면 네가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욕에다 쓰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편안히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말씀이죠. 갖고자 열망함으로써 기도는 드려도 갖고자 열망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요새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세뇌가 돼가지고 좋은데. 선전하는 건 뭐예요? 한 50%가 다 거짓말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거 아주 화려한 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서 그 말 잘하는 사람을 그 높은 금액을 주고 써서 그 사람이 와서 멋있게 차려 입고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 빨려들죠. 그래가지고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주세요.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로. 내 생활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나누고 그 마음에 가식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식 없는 봉사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당연히. 자, 가족 간의 구원을 원한다면 기도드려야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말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이때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기도 응답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책 안 읽어보셨어요? 그런 책들? 자기 가족 가운데 구원 안 받아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얼마나 헛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곳이 푹 파인 거 보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말이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무릎 파진 거기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무슨 이런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많이 공원 같은데 이렇게 어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데다 딱 놓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뭔가 하고 읽어보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여러분 전도지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는 대부분 버리는 사람이나 찢어버리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딱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지 줄 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의 다. 어른이 주니까 그냥 받는데 저만큼 가서는 뒤로 던져버린다고 얘기죠. 제가 그래요.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정확하게 믿어보시라. 얘기한다고, 줄 때. 버리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 사람이 탁 순간에 그 말을 들어요. 이거 뭐야? 이거 버릴까 하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읽어본다.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탁 주면 쭉 걸어가다가 틱 뒤로 버려요. 여러분 성악교에서 얼마나 그 많이 봅니까? 거기 모인 애들이 다 육신적인 아이들 아니에요. 거기 구령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리설교하고 전도지 열심히 나눠주고 하는. 여러분 전도지가 지금 여기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전도지를 소비 안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주죠. 커피 나눠주고 껌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뭐 이러는 구운 소금 나눠주고 뭐 이런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도공교회는 그런 거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 받는 교회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건강해야겠죠.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도 병들기 쉬운 때이죠. 환경이 전부 먹을 거 다 오염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오늘 갑자기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병 걸려서 죽어버려요. 아니면 사고로 죽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과 안정과 필요한 이런 것들 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구절을 주위에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나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거죠. 이게 구약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란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영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유대 민족의 아버지인 것이죠. 교리상으로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리상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뭐 꼭 그것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역.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기도 잘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죄의 자백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리라고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걱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범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의 그 차이, 거기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안 들어주신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코넬료도 구원받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개 사단에서 그 사단의 섹터, 이 전방의 넓이가 한 23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DMZ 있고 남방 한계선, 그 다음에 북방 한계선 있고 가운데 군사 분계선이 각각 2km씩 해서 4km 지역이 이제 비무장지대란 말이죠. 거기에는 지뢰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 남쪽 2km 지점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거기서 이렇게 밤마다 수색을 해요. 뭐 간첩들이 침투하는가, 뭐 거기다 뭘 매설해 놓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색대원들이 한 10대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무전기, 그 다음에 무슨 뭐 기관총, 그 다음에 소총 다 갖고 거길 돌아요. 그 민정경찰이라고 그래. 민정경찰. DMZ 경찰이지만. 그리고 북한군도 군사분계선 2km 북방을 거기도 순찰을 똑같이 돈다고. 같이 만나면 교전도 과거에는 막 총 쏘고 서로 그랬어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지뢰가 얼마나 6.25 이후에 지뢰 제거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서로 오지 못하도록 막 지뢰, 북쪽은 전기 철선까지 다 설치해 놓고 이렇게 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발견하는 대로 어디에 지뢰가 있다는 지도에다 딱 표시하고 보고를 하면 이제 그런 좌표들이 다 찍혀요. 밤마다 거기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22km에 각 연대마다, 대대마다 전부 막 들어간단 말이죠. 수색대원들이.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책임자를 제가 한 거예요. 사단에서. 그 DMZ 문을 열어라, 닫아라.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수색 계획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빵카에서 매번 레이드하고 뭐 다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24시간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요. 그 상황병들이. 그래서 잘못하면 6번으로 바로 직통전화로 보고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근데 노상사고가 일어나. 지뢰 밟아서 발목 나가고 죽고 뭐 거기에서 사고가 과거에.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죠. 과거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데 그건 정말 그 보직은 말이죠. 진짜 위험한 보직이에요. 근데 안 맡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 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밤에 거기서 활동하다가 그냥 하나 밟아가지고 꽝 한다든지 뭐 간첩이 침투해서 뚫렸다든지 이래 놓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조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뭐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그거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약 1년 반을 했는데 단 한 건의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단 한 건의 사고. 주님 감사하죠. 그때 구원받지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할 때 소령 진급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후방에 한번 나와서 잠깐 한 1년만 쉬려고 체육부대 여기 성남, 지금은 서울로 편입됐지만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밤에 수백 명의 그 선수들이, 군인들이죠, 전부. 선수들이 그 현대 막사 좋은 데서 이제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데 그 누가 밤에 담배를 몰래 피고 급하게 들어가다가 그 나무 캐비넷 위에다 수건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 수건이 마른 수건이 하나 있는데 높으니까 이렇게 탁 끄고 나갔는데 거기다가 끄고 나갔는데 거기서 발화가 된 거예요. 그 밤 2시경에 돌아보니까 연기가 촉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상벨을 누르고 난리 났죠. 만약에 그때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연기가 스며들어가지고 각 내무반마다 그냥 다 질식해 죽는 거예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그 상황 끝mus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 제가 오늘 하는데 이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드려요. 주님 발견해서 그거 막 그 호수로 갔다가 스키고 양동이 동원시키고 막 해서 꺼가지고 살았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중대장 할 때 전방에서 야간에 그것도 한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야간 근무를 하면 다른 이 일직사령관들은 많이 졸아. 군화 신고 다 있지만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조는데 저는 한숨도 안 자요. 한숨도 안 자. 왜냐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작은 부시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해서 밤에 새벽 3시인가 4시에 순찰을 딱 이렇게 전부 철조망 있는 데로서 동는데 타냐고 옆에서 근무는 수는 2명이 쫄병이 말이죠. 아니 고참이 그 졸병한테 그 수통 있죠. 수통 쇳덩어리 된 수통 그 뚜껑을 벗고 거기에다 머리박어를 시킨 거예요. 열중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이 녀석이 참다가 화가 힘으로 올라서 일어나가지고 실탄을 장전해서 딱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이면 당기면 죽는 거야. 실탄을 갖고 근무 쓰니까. 그러고 막 이 고참은 벌벌벌 떨고 있고, 얘는 이걸 쏘느냐 마느냐 갈등 속에 있을 때 딱 가가지고 제가 총을 딱 잡아가지고 해서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둘 다 그냥 전체 연병장을 완전군장으로 며칠씩 돌려가지고 앞으로 하면은 바로 이제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단체 기합들 다 받고. 왜 관리를 똑바로 못했느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부 해가지고 완전군장 야간에 집합시켜서 돌리고. 그 둘은 더욱더 한 사람은 연대 영창인데 그건 이제 빨간 줄이 안 가는 거예요. 잠시 대기하고 한 일주일간 있다가 근신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그 무마가 돼버렸다. 그런 일.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몇 번 죽을 건데 뭐 기도로 그것을 막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께 그럴 때 기도 꼭 내가 근무할 때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되더라고요. 구원을 받으니까 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복음을 그때부터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수천 명이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주님 저 구령을 못하고 거리설교도 못하는데 좀 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에. 그런 거 창피하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거 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전하고 막 어디 가든지 전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했죠. 감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 그 얘기죠.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 이 말이 뭐예요? 주님과 계속 기도한다.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 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말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말씀들이 나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때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 내가 주님하고 매일 교제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상태에 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은 행위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에 되는 일이 뭐예요? 헌신. 내 몸을 써서 무언가 하는 것. 내 몸을 써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지금 드리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기본 조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기본 조건이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찬양 모두는 어떻게 내 기도하고 찬양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요만한 거라도 해준 걸 다 끌어내서 감사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감사, 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감사, 뭐 얼마든지 많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것이 이루어져.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여기서 평강은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위험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에 있지만 마음이 평하도록 해주신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죠.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의 일부예요. 말씀도 무기지만 기도도 무기다. 얘기죠.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응답받는 데 있다. 필요를 내가 얘기하는데 받지 못하면 그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 드렸다면 여러분은 고대하셔야 합니다. 고대하셔야 돼요. 응답되었다면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그치지 않고 계속돼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처했으면서도 때로는 훈련이 되지 않고 또 습관이 되지 않고 또 믿음이 좋지 못해서 주님께 간구드리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주님께 매일 풍성한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이제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역에 도움을 받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